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요, 이 11장에서 바울은 이 여자들에게 공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를 가리는 것과 거르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할 때는 서로를,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또 자유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12장도 아마 예배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를 통해서 좀 아우러지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다. 다른 표현으로는 동일하다 혹은 하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요,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1절에 신령한 은사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에 앞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참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이 헛된 우상에게 미혹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뿐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입술로는 맞아요, 나 예수님 주님이에요 라고 말한다면서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이 과연 진실한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이 삶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선 삶으로는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 시대에서는 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요, 상당히 큰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 시대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까지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같은 고백,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 같은 고백 안에서 정말 이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모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기본 정신을 전제하면서 이 바울은 4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지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요, 5절에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주 예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 섬기는 일의 성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지며 또 그 섬김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11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다양한 은사가 바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지만 이 모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사들은요,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사들,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대부분의 은사들을요, 여러분들이 딱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바로바로 대부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는 그것에 비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지?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지?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인가? 혹은 또 성령을 통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것들만 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 안에서는 이 지혜와 지식을 그다지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 바울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좀 나무라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8장에서는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지혜와 지식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긍정적인 의미로 주어진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언급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전체적인 맥락, 바울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아마 이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도 이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앞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특별히 바울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지식은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의 이 맥락에서 언급되었었습니다. 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가 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일에 썼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식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식 자체는 맞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식과는 달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인데요. 어떻게 믿음이 은사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사실 믿음은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과는 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믿음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 옮겨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했는데요.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절부터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요, 다양한 여러 지체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여러 지체는요, 그 모양도 다르고 그 기능도 제각기 다릅니다. 한 몸이지만 한 몸 안에 여러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모였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누구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누구는 그리스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누구는요, 신분에 따라서 자유인이기도 했고요. 또 누구는 종,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하나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에도 발이 달려 있고 손에도 발이 달려 있고 여기도 발이 달려 있고 온몸이 발로 돼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괴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모두 다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다.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신 것과 같이, 그리고 그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같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사람을 두시고 그 다양한 사람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2가지 측면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자신과 이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르네, 이걸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에 선을 긋는 거 그거 잘못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네. 그러니까 난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난 이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난 눈이 아니네. 그래서 난 이 몸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귀가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가 저 공동체 뭔가 다르네, 나는 저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분열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 태도. 눈이 손에게 혹은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에게 쓸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2가지 원인에서의 분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지체 가운데요, 사실 상당하게 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보이는 것, 더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오히려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럽지만요, 여러분 코안이 답답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지로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아 보이는 새끼손가락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좀 덜 요긴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더 요긴하게 쓰여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덜 명예스러운 것, 쉽게 말해서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 볼품 없어 보이는 지체, 이것을 더 아름답게 가꿔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성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 손톱이나 발톱이 예쁘지 않다,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네일을 받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에 볼품없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또 오히려 더 잘 가꿔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몸에는요 정말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불필요한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몸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 지체의 고통을 모든 지체가 같이 느끼고 한 지체의 기쁨을 모든 지체가 같이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제가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이 의자나 이런 데 꽉 찧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부다쳐서 아픈 건 새끼발가락인데 온몸이 쩌릿쩌릿합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체가요 한 몸으로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28절부터 다시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예언자로, 누구는 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까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것은 어떤 계급의 서열을 두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뭔가를 의도했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 정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직급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은사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원리는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혈통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다양성이 없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모이지 않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유일한 이 공통점 하나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양함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는요, 한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는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 전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오승환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고, 또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 지체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선교사님의 일이 내일이었다면 난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침에 가서 정말 무릎 꿇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 지체 안에 있는 아픔을요, 누군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남의 아픔으로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가족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카톡에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악보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쁜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아픔과 그 상황 가운데 겪고 있는 힘든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그것을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